1장입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직전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두 아들의 비유와 맥을 같이 하는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당대 2000년 전에 유대교안의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완악함을, 완고함을, 패역함을 드러내신 말씀인데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불의와 유대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드러내고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목사님들이에요. 이들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듯하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선구자가 됐던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죽였고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고요.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요. 배척했고요. 심지어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건데 이러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책망하시고 이들을 경고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대놓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불행과 불의와 악행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했다가는 하나님의 나라 빼앗길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돌리지 아니하고 직설적으로 무섭게 훈계하시며 경고하시며 본문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런 예를 잠깐 갖고 말씀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비유인데요. 한 집에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어느 날 이 집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나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잠깐 떠났어요. 세를 주고 떠난 거예요. 세를 주고. 여기서 농부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선민을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인들을 말하는데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간 거예요. 아마 주인은 그 농부들과 수확한 것의 일정 부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계약 가운데 얼마를 주겠다라고 계약을 하고 떠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런 계약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선민의 언약. 선민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선민의 언약이 있어요. 근데 이 선민의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선민의 언약은 어디까지나 조건부터 언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해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을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의 삶 가운데 저주가 있을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면 좋은 일이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 언약 안에는 조건부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주인과 맺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수확을 거둬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열매를 거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주인은요, 열매를 받기 위하여, 소출을 얻기 위하여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종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을 주인이 세를 준 농부들에게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이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이 선지자들을 보고서 해서는 안 되는, 성경에 보니까 만행을 저질러요. 포도원 농부들이요, 수확한 열매를 받으러, 그러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해하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은 심히 때리고요, 한 사람은 심히 돌로 치고요, 한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수확을 위해서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로부터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인은 다시 종들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집주인은요, 자기가 보낸 종들을 주인이 어떻게 한 것을 알면서도 내가 보낸 종들을 때렸네, 내가 보낸 종들을 죽였네 알면서도 다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것은 집주인이 그들에게 베푼 자비였는데, 지금 집주인은요, 주인의 말을 어기는, 주인의 말을 반역하는 그 백성들을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죠. 한 번 보냈어요? 그러면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한 번 보낸 종들에게 수확한 열매를 주면 다시 보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보낸 종들을 때리고 굿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 다시 한 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은요,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의 보낸 종들을 대적하며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멸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집주인이니까. 여러분, 만약 이들이 때에 맞춰 수출을 주었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당신을 배반했잖아요. 당신이 보낸 종들을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쳐서 멸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합당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집주인은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주인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도리어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혼을 향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엿보게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악인이 그 죄악 중에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죠? 악인이 죄악 중에 멸망으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영혼의 지옥 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괴로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구원 얻도록 기다리시며 인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이 또다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데, 또다시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해하기 시작해요. 주인에게 수확한 포도나무 열매를 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해를 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돌을 치고, 한 사람은 죽이는 거, 또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 보낸 거예요. 또 해를 가,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은요,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보냈어요. 내가 보낸 종들은 해하였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주의 종들을, 수많은 종들을 수확을 위하여 보냈어. 근데 해를 가해 죽이기까지 했어. 그런데 그건 이해를 하고, 내 아들, 유일한 아들은 존대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요. 주인의 생각에 비록 농부들이 완악할지라도 자기 아들만큼은 공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들만큼은 선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 무슨 말이냐면, 주인은 아직도 농부들에 대한 희망을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한 번 더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이요, 주인의 아들을 보자마자 품지 말아야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데, 어떤 마음을 먹게 되냐면, 이 사람은 상속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아들, 주인의 것을 주인이 죽으면 물려받는 상속자가 아니냐. 저 아들을 죽여서 주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리고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잡아요.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요. 내쫓는 것도 모자라 죽여요. 결국 농부들이 뭐해요? 배은망덕하게도
주인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다른 아들은 모르겠지만 내 아들만큼은 공경할 것이다. 다른 주의 종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보낸 마지막 내 아들만큼은 선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낸 아들인데,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탐욕의 눈이 멀어서 그 아들마저 죽인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예요.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다 마치신, 비유 말씀 마친 예수님께서는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물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묻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진짜 너희들에게 올 때 그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아? 자기가 보낸 종들을 때리고 자기가 보낸 종들을 죽였던 자기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을 이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물어요.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든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것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여라.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일침을 날리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악과 완악함을 제대로 드러내세요. 21장 43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백성들에게 줄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사 보낸 수많은 주의 종들의 말을 거부하며 마지막에 가서는 아들까지 죽인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주의 종들, 내 아들까지도 거절하고 내 아들까지도 죽인 너희들을 내가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나의 말을 끝끝내 거부하며 나의 말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을 내가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 말을 받아들일, 내 말을 수용한, 내 말을 믿는 자는 내가 앞으로 누구라도 구원할 것이다. 선민이 아니라도,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내 말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할 거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바뀌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은 정말로 실제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완전히 멸망을 받아 복음의 주도권이, 따라합시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본인 말고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돌이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깡그리 그 나라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날부로 복음의 주도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일들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오늘까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배반하고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저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복음과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이방인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심은 데서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서 팥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의 심은 것들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되는 거예요. 산 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올해 발견된 결과물들은요, 어제까지 일들의 결과물들이에요. 내년의 일들은 올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년이 달라지는 거예요. 속이지 말래. 하나님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신대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칙이 지금도 유효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구약의 말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건축자들의 어떤 돌이, 버린 돌이, 그 다음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장 44절입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읽어. 시작.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되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무슨 말인데 결국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받게 될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건데, 한번 따라합시다.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 리시브하지 않아, 영접하지 않아, 모시지 않아, 그분과의 동행을 안 하려고 해, 너희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쓸데없다라고 버린 돌, 이 버린 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크게 따라요. 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되면 리빙스톤 처치가 진짜 많은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필요 없다라고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있는 돌이었다라고 하는 거, 산돌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의 날이 되면,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깨진대요.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져 어떻게 된대요?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날이 되면, 주님의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끝끝내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산돌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서져서 가루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성경대로 말할까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마지막 날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망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깨끗하게 영혼 육이 다 죽으면 상관이 없게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마지막 날은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와 세계를 위하여 어떤 공헌을 했고, 얼마나 공로를 많이 쌓고,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는지, 어떤 덕을 쌓았는지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거, 믿는 거 하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비유, 이 이야기, 이 비유풀이를 쭉 듣는데 이 말이 자기들을 향하여 가리키시는 것 줄 알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이들은 말씀을 듣고서도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깨달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들의 죄악을 책망하실 때 책망의 목적이 뭐예요? 왜 책망하요? 왜 지적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깨달으라고. 미워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길 거예요, 이 정도 말하는 거 이들이 미워서가 아니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진짜 깨달았으면 좋겠다. 언젠가 산돌이 되신 예수님이 오게 되면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죽고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가루가 되는 날들이 있는데 나는 너희들이 여기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들을 향한 진심어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은혜가 아니라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이들은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이 나 혐오를 드러내네, 지적하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은혜 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천국 백성들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내 죄를 지적하고 나를 책망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아직은 주님의 시간이라서, 아직은 주님의 때라서, 아직은 주님의 3년 6개월의 공생애 때 할 일이 있으셔가지고 예수님을 놓아주게 되죠. 물론 결국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그렇지만 아직은 주님이 이 당시에는 죽을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나님의 시간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2025년도 10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거.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19일이죠. 10월 19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깨닫기 원하는 말씀 무엇일까? 이 본문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한 3번, 4번, 5번씩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의 흐름에 따라 쭉 생각한 묵상을 하게 되면은 3가지가 보여요. 3가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소출을 얻기 위하여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 당신의 종들을 보내신다. 일단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기억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일일이 나타나서 우리의 잘잘못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처음부터 안. 그래서 오늘 비유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소출을 얻기 위해 먼저 누구를 보냈어요? 자기 종들을 보낸 거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처음에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통 주의 종을 대언자라고 하죠. 대언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이런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에 막판에 뭐라고 이야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깨끗하신 분이잖아. 순도 100%잖아. 하늘과 땅의 주인이잖아. 피오하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잖아. 죄는 못 보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나와요. 죄는 보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래. 죄는 보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죽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아요. 이 은혜의 시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대신 보내시는 거예요.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금부터 부흥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생명의빛교회가 잘 되기를 원해, 안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여기서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1년 전에 강사 잡은 거잖아. 하나님, 누가 이 강단에 서야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입니까? 심사숙고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데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는 자가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아무리 말해줘도 사람의 심령이 완악하고 완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않는 자가 있다. 너무 완고하고 너무 고집이 세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자가 있다. 거부하는 자가 있다. 주인이 포도원 소출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보낸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죽이고 이랬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안 듣는다.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달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인데 거부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주의 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일어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메시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을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종은 핍박을 당하더라.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해요.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 텐데,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진짜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고,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확신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아멘이 없잖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자리에 목회하는 제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좀 5초 전에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말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 부흥 강사 오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까? 그분은 어쨌건 은혜 끼치러 오신 분이지만 지나가는 분이에요. 그분의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대천이라고 하는. 그분의 양떼는 진짜 양떼는 대천에 있는 거예요. 제 양떼 여기 있는 거고. 제발 목사 밑에서 훈련받고 훈련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훈련은 평생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받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제게 맡겨주신 것이니 제발 하라고 할 때 합시다. 그런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석기야 순종 잘하고 있어요? 예.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 1호세 가족 우리 손준호 오늘 또 6개월 만에 방문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알려주시는데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기다리시지 않는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제발 좀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다. 오늘 본문에요,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보낸 건데 그마저 죽인 아들을 주인이 용서해서 안 했어요. 안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시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시간 무한정 아니에요. 목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번 주 안타까운 죽음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인데 건너 들은 건데 실명은 공개 안 할게요. 올 여름에 바닷가로 휴가를 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바닷가에 이 피부가 쓸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가사리 같은 거, 해파리 같은 거 쫄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처가 난 거야. 근데 상처에 염증이 들어갔는데 이 염증이 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가 타고 들어가 간까지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바닷가에서 다칠 일이 흔하잖아요. 여러분 쓸리고 좀 약간 부러 접질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피부의 상처가 염증이 되고 염증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 간까지 가서 폐혈증이 와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40, 50대? 50대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지 않은 부고 소식이었어요. 근데 전 그 얘기를 듣는데 예수 믿으셨을까? 이 얘기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인생은 70이고 강건은 80 사는 거예요. 80 넘어가는 인생은 정상적인 삶은 아니에요. 80 가까이가 일상적인 삶, 직립보행이 가능한 나이잖아요. 그래도 80이 넘어서 건강하게 사시는 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50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생각했어. 이분 가족은 앞으로 내년에 여름이 되면 바닷가에 가고 싶을까? 근데 안타까운 건 자식이 4명이야. 초등학교, 중학교 4명이야. 아내 대신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자식 4명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애 키워야지.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긴 거야. 근데 다른 생각은 안 들었어. 예수 믿으셨겠지. 여러분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 아직은 하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외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시지만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태초에가 있으면 종말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본인만 아는 그 시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머지않은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이 개정이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정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서게 되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게 되는 거예요. 나 저기 가기 싫어요. 산 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돼요. 그리고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된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어떤 책이라. 그 다음이요.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죽은 자들이 내 영이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생명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삶으로 분별하실 날이 곧 오고 있음을 알고 주어진 인생의 날에 예수님 잘 믿고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